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돈 많은 사람도 고치고 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는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어 자연까지도 제어하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 지역에서도 고향 나사렛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화려한 귀향입니다. 그는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사야를 인용하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디서 나왔던가? 그리고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고 반문합니다. 사람들의 반문은 그리고 반응은 한마디로 웃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일찍부터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학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이 당시는 요셉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아들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즉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 요셉이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편 또 마리아의 아들로 칭하는 것은 예수를 애비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목수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그의 직업을 볼 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없고 또 치유를 행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자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 신분적인 계층에 대한 차별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이름을 거론하며 누이들을 언급한 것은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가족이라는 것을 은연중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환영하지도 않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 유대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격언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반대로 이 말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안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향 밖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야이로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지혜는 놀라긴 했지만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귀향은 화려하지도 않지만 결과도 신청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함과 불신으로 그곳에서는 예수의 기적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둘씩 마을로 보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준비를 시킵니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동네에서 발의 먼지를 떨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여행을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돌아올 때 이방 지역의 땅의 흙먼지를 발에서 떨쳐버리는 풍습을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는 말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아들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파송되어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한 귀신을 억누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이런 제자들이 흩어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제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유대 지방을 넘어 이방의 지역으로까지 확산됩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메시아 선교에 참여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 선교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 가문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보면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영광의 가문에 태어나서 출세가도가 눈에 훤히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실 것이 하나도 없는 그가 율법 정신에 충실한답시고 갈릴리 예수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다마스코로 가는 중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꿈은 거꾸러지게 됩니다. 의기양양한 그가 그곳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특히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직계 제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도 이방인의 무할례를 주장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지역을 넘어 고린도 지역의 갈라디아, 예베소에 빌립보서의 많은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른바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늘의 고린도후서 본문은 거짓 사도들과 바울 사이의 논쟁이 절정에 이른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우들에 대한 바울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입신과 환상과 기적 같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은 바울도 적대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자 자기가 경험했던 기적과 계시의 체험을 아주 고라고 자랑할 구욕도 받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교우들을 볼 때 그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픔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3인칭으로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이 실명을 쓰지 않고 가명을 썼다는 데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무화경을 체험한 자아의식을 상실한 그 당시에 그 순간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타자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득불 자신의 체험을 말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이 받은 엄청난 계시의 경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경험은 자신이 얘기할 때 스스로가 과대평가할까 교만해질까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게 되지 말라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성서학자들 많은 연구 끝에 바울이 고질적인 유장병을 갖고 있을 것 같다. 혹은 바울은 고질적인 눈병, 안지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만 이 끊임없는 아픔 그 자체를 이제는 신화론적인 표현을 써서 그 아픔 자체를 사단의 하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조차도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을지라도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한 아주 광범하고 포괄적인 가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다음이 말하는 여러 가지의 가시의 예는 지난주 우리 수요 성서 연구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지는데 몸이 아픈 것이 가시가 되고 있다. 나와 함께 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이제는 나의 육체적인 가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를 통해 보람도 느끼고 인정도 받았는데 일이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 나 자신의 가시가 되어 아프게 한다. 모든 일에 잘해야 되겠다. 매사에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는 나의 일의 태도와 자세가 때로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의 장애가 늘 찌르는 가시가 되어 다가옵니다.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가난이 인생의 생채기가 되어 늘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되게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어릴 때 성장 과정, 그 가난에서 느꼈던 그 이야기들, 인생의 생채기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저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더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황 목사 어떻게 살아오는지 여러분 누구보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 과정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 감사의 찬양처럼 늘 저는 가난했던 시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가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이 주었던 인생의 시기의 과정들이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한 상처로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제 지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돈이 많이 주어도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참 늘 인색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좋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마음 놓고 먹지를 못합니다. 해보지를 못해서. 누구를 사주고 누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하도 오랜만에 두 번째 만났습니다. 30년, 40년 만에 제 고등학교 옆 친구입니다. 친구는 미대 교수가 돼서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미대 교수가 돼서 저하고 많은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젊은이에 대한 오늘의 문화 선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그 점심시간이 돼서 저에게
목사한테 내가 대접을 해야지 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가져가요. 자기가 좀 나보다 돈 많다. 점심 판다 그래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이 홍대를 지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가자 하더니 이거보다 더 좋은 데를 내가 오늘 목사님 마음껏 먹고 계시고 더 좋은 데 가야지. 이건 안 돼. 여기 가다가 여기 가자 하더니 이거 가도 되겠어? 안 돼. 내가 더 좋은 데 오늘 마음껏 한번 오늘 먹어보자고. 오늘 내가 근데 식당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암흑의 교수 나 허리가 아프니까 그만 가자. 그래서 결국 둘이 간 데가 중국집 짜장면집 가요. 내가 속으로 이 친구도 나하고 똑같구나. 돈 쓸 줄 모르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던 초등학교 출신들이 다 그래요. 속으로 야 나랑 똑같구나. 돈 쓸 줄 모르는 결국 짜장면집에 가서 울면이가 물만 안 먹었어. 여한을 먹었어. 내 서로 정말 그 생각했습니다. 너 똑같구나. 여러분, 가난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만 결코 그 가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속에 이게 좀 나타나요. 저 경험에서. 그래서 황 목사 왜 나를 안 사주나 왜 생각하지 마세요. 쓰고 싶은데 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좋아서 저를 쓸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가정마다 우리에게는 가시와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가시는 축복이 되십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내 약점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자신의 약점을 과감하게 드러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전환되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약함에서 강함으로 전환되는 힘의 비결을 바울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자신의 약점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생에 더 많은 방황과 좌절만을 느낄 뿐입니다. 내 자식과 내 가정만을 위한 그 약함은 결코 해방과 치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족주의와 허울 좋은 집안 내력과 족보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약함에서 강함으로의 전환은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이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약함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명확한 자기 의식, 사명 의식을 위해서 베드로의 강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에 함몰되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후 이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뽑아버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 그 약함이 강함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진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를 세워보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감사절을 지내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나 자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맥주 감사절이 다른 유대인의 전통 절기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내 속에 역사하신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복을 세워보고 감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더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민족교회 여러분, 이 결단을 혼자 하기에 무겁고 벅차다고 느끼십니까? 이럴 때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서로 잡아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왼쪽은 좀 이따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왼쪽 다시. 왼쪽 손. 그래서 다 잡았어요.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약함이 이러한 고백이 살아넘칠 때 새민족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